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아멘. 어느 교회에서 성지 순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전통적인 유대인 복장을 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수염이 아주 길고 또 긴 코트를 입고 모자를 눌러쓴 사람들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가이드가 그 순례객들에게 농담을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차창 밖에 보시면 내다보시면 가끔 가다가 그 이상한 복장을 한 아가씨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3초 이상 보면 간음죄에 해당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순례객 가운데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 가이드님, 그럼 2초씩 끊어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간음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쁜 여자를 보고 예쁘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모처럼 돈 들이고 신경 써서 예쁘게 단장하고 나왔는데 외면해버리면, 눈길을 안 주면 오히려 그게 더 결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쳐다볼 수도 있고, 예쁜 여자 쳐다볼 수도 있고, 또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새가 우리 머리에 내려앉아서 둥지를 틀어버리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정원에 있는 예쁜 꽃을 보고 아 예쁘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한데 주인이 한눈 파는 사이에 꽃을 꺾어다가 내 집 화병에 꽂아 놓으면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는 말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감정이나 성 본능까지 다 악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나 또 부부 간에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음욕을 품고 이성을 대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이란 마음속으로 나쁜 상상을 하면서 이성을 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행동보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먼저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동기가 나쁜데 어떻게 행동이 선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마음의 동기가 삐뚤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행동을 어찌 선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벌써 잘못됐는데 선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습니까? 선하다고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27절 32절은 간음과 또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먼저 27절 28절을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은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성과 몸을 섞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성과 몸만 섞지 않으면
간음죄가 성립되지 않고 또 자신들은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살인과 마찬가지로 이 간음도 몸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도 그렇고 간음도 그렇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오늘 현대사회는 불륜의 문제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드라마 가운데 불륜이 빠지면 그 구성 요소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간음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에 보시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것을 헬라어 원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를 내 소유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급스럽게 간단하게 표기가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그 여자를 내 소유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목적으로 바라보면 그 간음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약 가게에서 주인 몰래 과자 한 통을 훔쳤다면 도둑질한 그 물건은 내 몸 밖에 있습니다. 또 금은방에서 금반지 하나를 훔쳐서 다른 곳에 팔았다 해도 그 작물은 내 몸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간음은 내 몸 자체가 짓는 죄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고스란히 내 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은 자기의 영혼을 죽이고 몸을 죽이고 또 상대방의 몸과 영혼을 죽이고 자신과 또 상대의 가족들에게까지 상처를 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런 우화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어떤 노인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마다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성은 망합니다. 이 성은 망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음란을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날마다 어떤 노인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외침에 반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다가가서 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데 날마다 이렇게 와서 힘들게 고생하면서 혼자 소리를 지르시는 것입니까? 할아버지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 소돔 고모라 사람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와서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소돔 사람처럼 고모라 사람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와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입을 닫아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들처럼 되어버릴까봐 그게 두려워서 나는 날마다 이곳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관을 따라서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 언행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유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음란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것이, 나를 정결하게 지키는 것이 첫 번째라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지켜주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29절 30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실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실족하다는 얘기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스칸달리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칸달리조. 이 스칸달리조에서 이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스캔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칸달리조에서 이제 스캔들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스캔들은 매우 충격적이고 또 부도덕한 사건을 우리가 스캔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명예스러운 어떤 소문을 스캔들에 휘말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 원래의 의미는 걸림돌, 또 덫을 놓다 할 때 이 덫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족하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도록 덫을 놓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눈이 죄를 범하면 빼버리고 오른손이 죄를 범하면 잘라버리라고 하는 것은 과장법적인 표현입니다. 이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처럼 실제로 들보가 우리 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들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둥이 있고 이 기둥을 가로질러서 얹어놓는 큰 통나무를 들보라고 합니다. 이 들보가 우리 물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과장법적인 표현이죠. 이 말씀은 그만큼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자기 허물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성 안토니오라고 하는 성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최초로 수도회를 세우고 또 수도원을 세운 사람이 이 성 안토니오입니다.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보는 게 다 죄고 느끼는 게 다 죄고 듣는 것이 전부 다 죄였습니다.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한 안토니오는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사막에 들어가서 35년간 수행을 했습니다. 고행을 했습니다. 이분이 고행한 그 기록이 가톨릭 역사에 지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35년간 처절하게 몸부림쳤습니다. 눈으로 안 본다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그곳에서 지상 천국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지 않는 그 자리에 그곳에 더 큰 유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이 안토니오는 마귀에게 시달렸습니다. 정욕 때문에 몸부림치고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이분 기록에 보면 밤마다 이 마귀가 어떤 때는 뱀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어떤 때는 또 그 사자, 늑대 이런 짐승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때는 또 아주 벌거벗은 여인, 섹시한 여인으로 나타나서 이 안토니오를 유혹하고 했습니다. 이 일을 35년간을 겪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신학생 때에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유명한 영성가들이 있습니다. 영성운동 하신 분들, 그분들을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산속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운막을 쳐놓고 기도합니다. 사시사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운막을 쳐놓고 기도하는데 밤중에 새벽녘 되면 누군가가 운막을 똑똑똑 그런다고 합니다. 사람이 실제로 없는 건 아닌데 그 깊은 산 중에 나가보면 정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 예쁜 여자가 서 있는 겁니다. 아주 실루엣 같은 옷을 입고 서 있는 겁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마귀가. 근데 이 안토니오도 사막에서 35년간 수행을 하는데 어떤 때는 뱀, 사자, 이리, 늑대가 찾아오고 어떤 때는 또 이쁜 여자가 그 사막 가운데 어떻게 실루엣을 입고 찾아오겠습니까? 더워 죽겠는데 그렇게 입고 와서 또 이 안토니오를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35년을 사막에서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끝내면서 이분이 결론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뭔가 하니 나는 35년간 유혹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유혹에 시달렸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분 같은 성자들이 나는 35년간 온갖 유혹에 다 시달렸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사막이라 해도 별 수가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음욕을 피하기 위해서,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 사막 깊은 곳에 들어갔는데 그곳에도 음란이 있고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육체적인 간음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버리라. 그렇게 해서 지옥 안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성적인 순결을 매우 좀 심각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교부, 오늘날의 감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교회사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오리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자신의 남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부위를 거세를 해보려고 말았습니다. 조선시대로 말하면 내시가 된 거죠. 중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말았습니다. 또 이 교부가 이렇게 하니까 이분을 따르던 남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의 중요한 부분을, 남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부분을 거세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것을 법적으로 금지하자 하는 이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거세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제 이런 일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눈을 빼버리고 팔을 잘라버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적 그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또 성을 선물로 주셨고 성적 욕망을 주셔서 부부간에 그 성을 누리고 즐기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적 행위 자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비난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분이 찾아오실 시간입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이제 교실에서 학생들이 3, 3, 5 모여서 정답을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반에 전교 1등인 반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이 반장 앞에 가서 야 반장 8번 정답이 뭐야? 8번 정답이 뭐야? 우리 반장이 8번은 3번이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는 맞췄네, 나는 틀렸네 이렇게 막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친구들이 반장 그러면 9번 정답이 뭐야? 9번이 뭐야? 그러니까 반장이 9번은 정말 어렵다. 나도 어려워. 이 문제 정말 쉽지 않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9번 답을 아는 그 친구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9번 아는 사람, 9번 아는 사람. 야 9번 아는 사람 없어? 9번 그러니까 그 창가 쪽에 앉아있던 엎어서 잠을 자던 학생이 벌떡 일어나더니 야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좀. 시끄러워 죽겠다. 9번? 야 9번 몰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친구를 보면서 와 뭐야? 정답이 뭐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랬다면 9번 야 KBS 1이잖아. KBS 1 11번 MBC 15 JTBC 자식들 그랬답니다. 끝입니다. 허무하지요.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했다며 마트를 고소했습니다. 마트 7가지 내용으로 해서 마트를 고소했습니다. 첫 번째는 맛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 맛동산 먹고 맛있는 파티. 맛동산을 먹었는데 아무도 즐거운 파티를 안 해줬다. 두 번째, 손이 가요. 손이가 새우깡에 손이가 아이 손, 어른 손 자꾸 손이가 새우깡 먹는데 자꾸 손이 안 갔다. 세 번째는 초코파이를 먹었는데 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네 번째는 사나이 눈물 흘리려고 신라면 먹었는데 눈물 나지 않았다. 다섯 번째, 호랑이가 그려진 콤프로스트를 먹었는데 전혀 기운이 나지 않았다. 여섯 번째, 일요일날 친구들에게 짜파게티를 끓여주면서 오늘은 내가 요리사 했더니 친구들이 미친놈을 했다. 일곱 번째, 살이 찐 것 같아 미에로 화이바를 먹었는데 배만 불렀다. 이렇게 사기쳐도 되는 건가요? 하면서 마트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정말 미친 거 맞죠? 이 반응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런 반응은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1절과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4장에 보면 남자가 아내를 맞이했는데 아내에게 만약에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여인이 나가서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이혼을 장려하거나 또 이혼을 자유롭게 허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남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버림받았거나 이혼당했을 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에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이 여인은 법적으로 여전히 전 남편의 아내로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혼 안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혼하게 되면 반드시 그 여자가 이제는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신부님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그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간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간음은 곧바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은 서로 함께 살 수 없는 객관적이고 또 분명한 사유입니다. 당시 이혼 증서는 골방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이혼 증서를 쓰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걸 써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를 위한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으로 수치되는 일이 있다고 선전하고 다녔습니다. 이 때문에 여자들이 많이 쫓겨났습니다. 남편이 이혼하고 싶을 때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는 그런 사상이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일이 없다면 아내를 결코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중동에서는 남편이 그냥 아내가 싫다고만 하면 아내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도 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허물, 그래서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칠거지약, 아내를 합법적으로 내쫓을 수 있는, 내보낼 수 있는 7가지 허물입니다. 첫째는 시부모를 잘 모시지 못하는 것, 둘째 아들 못 낳는 것, 세 번째가 이제 행실이 부정한 것, 네 번째가 질투가 많은 것, 여자가 질투가 많으면 쫓겨나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것, 여섯 번째가 참 특별한데, 특이한데, 여섯 번째 말이 많은 것, 말이 많으면 조선시대 때는 쫓아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가 도둑질입니다. 이 7가지 허물이 있으면 조선시대에는 합법적으로 부인을 내쫓을 수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7거지약 가운데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행실이 부정한 것, 음행이죠. 음행 이외에는 결코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간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또 이혼은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이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미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모두가 결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결혼 안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도 아니고 여자 혼자 산다 해도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또 이혼 사유도 음행 못지않게 다양한 이혼 사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여자만 희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매 맞는 남편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그 성경의 가르침은 이혼의 사유 또 이혼의 풍습이 아무리 바뀌었다 해도 여전히 약자인 여성을 보호해라 그런 의미가 이 이혼 증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막 함부로 내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유는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그 풍습이 변해도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이혼 증서라는 제도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 욕을 많이 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자기 부인과 아내와 사는 동안에는 절대 외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간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내와 함께 사는 동안에는. 그리고 버릴 때에도 이혼 증서를 써주는 그 정도의 배려는 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이 사람들보다 더 정결한 마음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 평생 존중하며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우리 예수의 제자들의 의로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잘 지켜야 됩니다. 무엇을 보며 사는가가 참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 보는 것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이 되고 또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영화를 보더라도 아름답고 선한 영화를 보려고 해야 합니다. 책을 읽더라도 성경이나 또 유익한 책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들의 모습, 또 좋은 사람들의 일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또 무슨 일을 하는가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발로 가는 곳이 어디인지가 참으로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발이 아무 데나 가지 않도록 육신의 정욕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에 우리의 걸음이 가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눈을 뽑아가면서 오른팔을 확 잘라가면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실 분 계십니까? 나는 말씀 그대로 믿겠다고 눈 뽑아버리고 오른손 확 잘라버리고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렇게 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자신이 있다면 우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대로만 살아갈 자신이 있다면 우리에게 약속된 영생과 축복은 전혀 염려할 것이 못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과 축복은 전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자신이 있는가, 그런 결단이 내 안에 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너무 무섭다, 우리 하나님 너무 세게 나오신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그대로 살아갈 자신이 있다면, 다짐이 된다면 우리는 그 이외에 어떤 것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은 다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생과 축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정욕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물리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